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길에 올랐을 때는 당장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연약했죠. 상황도 연약했고 그의 내면 상태도 연약했습니다. 성소에 가서 거짓말을 하며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구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인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절박한 필요, 뭐예요? 당장 먹을 음식과 한 자루 칼을 어렵지 않게 구하게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급히 나오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시편 34편과 함께 봤는데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잠시 폭풍 속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정신을 못 차렸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즈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사건, 죽을 뻔한 사건이죠. 문자 그대로 죽을 뻔한 사건.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다시 다윗의 심령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깨달으면서 한숨을 돌린 다윗은 유다 땅 바깥으로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 본문입니다.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자리 잡았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르렀다는 말 속에서 다윗이 여기서 좀 안정을 찾았구나. 그죠? 지금까지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정신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정을 찾고 나니까 가족들 염려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여기로 불렀다는 것은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렀겠죠.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는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 가족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다윗이 연락했으니까 온 거죠.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형들이 7명 있죠? 다윗에게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자매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스루야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여기에 온 사람들 중에는 그의 부모는 당연히 있고 그의 형들의 가족들도 있고 아마 그의 누나네 식구들도 왔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그 스루야의 아들들 삼형제가 나중에 다윗 왕국에서 아주 이 군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형제들이거든요. 누구죠? 요압, 아비새, 아사엘인데요. 아마 그 사람들도 여기 왔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왔고요. 2절에 보십시오. 가족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회복이 요원한 사람들,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대략 400명쯤 됐습니다. 자,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든 이 동굴에서 나름 어떤 세력이 형성됐어요. 우리가 옛날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 산적이나 의병들이
산속 깊은 곳에 산채를 열고 은신처를 삼아 거기 기거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과 이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자리를 잡고 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좀 더 이제 요즘 표현으로 신앙적 용어로 한다면 여기서 아둘람 동굴에서 처음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는 몇 가지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줘요. 즉,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예표 같은 느낌이 드는 공동체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 몇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오늘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2절 중간 부분을 좀 볼게요. 중간 부분.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도 쫓기는 사람이요. 지금 이 아둘람 동굴은 굉장히 궁벽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아직 제대로 된 조직이나 건물이나 법전은 없지만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말씀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윗 공동체입니다. 다윗 때문에 모였고 다윗은 그들을 섬기는 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죠? 예.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나라가 바로 여기 아둘람 동굴에서 태동하고 싹트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러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연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꽤 비중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비유가 뭐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있고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칭찬받을 만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다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구주, 나의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그건 어떤 다른 종류의 공동체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절 중간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 그 뒤에다가 제가 말을 좀 붙이겠습니다. 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였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다윗이 그들의 나이든 부모를 모압 왕에게 임시로 부탁합니다. 자, 왜 모압일까요? 왜 다윗이 모압에 갔을까요? 부모님을 부탁드리러? 자,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에요. 누구죠? 룻이죠, 그죠? 룻기의 주인공 룻.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따라와서는 그 가문의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보아스와 결혼했던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자, 룻기의 맨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그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누구랑 결혼해서? 룻이랑 결혼해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자, 또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니까 막내예요. 위에 형들 몇 명? 7명. 그리고 누나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막내 아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그의 부모는 나이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 그들이 동굴 생활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언제든지 사울을 피해서 재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나이든 다윗의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동안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안전한 곳에 의탁하는데 혈연 관계가 있는 모압 왕에게 의탁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했던 말 중에 눈길을 끄는 말이 있어요. 자, 3절 중간을 보십시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다윗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정신없이 도망치며 블레셋한테까지도 갔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 아둘람에서 정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는 지금 비록 동굴에 피신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약속받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약하면 이제 막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정신없이.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물론 이 나라의 나 속에는 개인 다윗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라는 의미도 들어있겠죠. 즉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신 나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전까지 내 상황이 이러하니 부모를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모압 왕 앞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만큼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기다린 대로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가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고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선지자가 이 유다 땅 바깥에 멀리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도망 다니고 있는 숨어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그죠?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인도하심의 말씀이든 간에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것,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이 되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내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딱 들려올 때 그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느껴질 때 감동이 되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지자 갓에게도 감사했겠죠. 먼 길을 걸어왔을까. 유다 땅 막 건너가 자기가 허겁지겁 도망친 그 먼 길을 호롤 단신으로 다 찾아서 말씀을 전해줘.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람에게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복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복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달가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선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고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궁에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죠.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후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면서 질투와 두려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을 계속 봅니다. 또한 사울의 왕궁에도 평화가 사라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공의와 자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곧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왕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아둘람 굴에서
그 실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 아닙니까? 자, 선지자가 와서 전한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내용을 보죠, 이번에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이 왜 유다 밖으로 나와서 이 동굴에 있는 거죠? 사울의 칼끝을 피하려고. 유다에 있으면 사울의 레이다망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떠나서 지금 요새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인도하시는 믿습니까? 해서 다 그렇다고 했죠.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자, 우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울 2차 선교행에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말씀 전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셔요. 탁탁탁탁 막아서 몰아서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데려가신 뒤에 유럽으로 점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럽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상황을 통해 인도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황과 같이 가기도 하고 상황과 반대대로 가기로 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유럽으로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보통 억세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리고 그 전까지 바울은 원래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말씀 전하 떠나는 게 기본 그의 선교 패턴이었는데 고린도는 뭐 그나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려고 했겠죠. 그런데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이 임합니까? 여기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 상황과 다른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선한 목자시잖아요. 자, 다윗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을 아둘람 동굴은 숨을 고르고 정비하면서 영적인 안정을 되찾은 곳이고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형성한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기 있지 말고 떠나서 그것도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일반 원리도 잘 적용해서 유다에 어디로 가요? 아주 은신하기 좋은 곳, 헤렛스풀이라는 곳으로 은밀하게 숨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이때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 헤렛스풀로 들어간 게 다윗 혼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다윗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쫓기고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유다를 일부러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과 함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예표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냥 읽기만 하고 지나쳤던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죠. 별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다윗을 찾아 몰려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훗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어부들, 세리와 창기, 병든 자들, 그 무리들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의 아둘람은 예수님의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여기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갈릴리에서 부르심 받은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윗과 다윗 왕국이 이게 예표고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이제 실체인데 성경은 이 예표에 있어서나 실체에 있어서나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돼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그곳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어부, 세리,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누추하고 열악한 환경, 시골이나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도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부자들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성경이 아둘람이나 갈릴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이 연약한 사람들, 당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 여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 교육하실 때 어디서? 산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 그때 모인 사람들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집중 교육의 맨 첫 마디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둘람과 갈릴리는,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구절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2절에 나오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사울 치하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럼 제가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에 2개가 뭐였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 였죠, 그죠? 다윗 때문에 모였어요. 다윗이 모이는 이유가 되고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갔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이 2가지가 가능하려면, 즉 누군가 사람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 3번째가 반드시 필요해요. 가난한 마음이. 여기 앞에 2가지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러려면 가난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의 가난한 마음이란 뭘까요?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꼭 막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거는 고난의 도구가 되긴 하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는 2 강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지금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만나서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쪽에 있는 죄수는 어땠어요? 마음이 전혀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결과가 뭐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삐딱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라는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내내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옆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야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의 핵심. 나 죄인이니까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거예요. 이럴 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자, 가난한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자, 또 하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가장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백성이 된다는 거,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결국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잘 받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냐면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요. 근데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그동안 살았던 경험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나 별거 아니구나.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시구나. 이게 가난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강한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뭔가 보니까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일까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오늘 이 가난한 마음과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지금 부요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자비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어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서 주님을 저기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도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뭐 괜찮은데? 주님 없이도 살만한데? 이 상태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상태, 위험한 상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 좀 센 표현으로. 그 핵심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외형은 장소, 예배나 모임의 형식은 시대나 문화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절감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 소그룹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 하나님 나라다움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가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3번째는 이 앞에 2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난한 마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에 갇힌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3가지가 갖추어져 있다면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유인가? 중심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아 나가고 있는가?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피신했던 그 아둘람 동굴, 열악한 그 장소에서 오히려 그 시대 왕궁에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경험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에 실제로 내가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아나가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난한 마음을 날마다 구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서서 전진해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